대한불교 조계종 교육 아사리이시며 동북대학 겸임 교수로 계시는 대원사 주지 법지 대종사 스님을 법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신도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다 모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지 법지 종사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모시겠습니다.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불자님들 모두 자리에 편안히 앉아 주십시오. 잠시 입점이 있겠습니다. 입점. 회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날씨가 참 포근합니다. 그죠?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추우면은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은 편안하게 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책도 오늘 해양이죠. 보름 동안 우리 불자님들 가슴 설레게 행복하게 기도했습니다. 그죠? 매일 거의 법당이 가득 차서 기도 동참을 해서 마음껏 가슴 설레면서 부처님에게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초에 이렇게 기도한 공덕으로 1년 내내 몸과 마음이 두루 편안해서 마음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 탐진치 산독에 매몰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몸은 항상 건강해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대원사 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 되시고 간에는 두루 편안하시고 자손은 장성하고 1년 내내 두루 대원사와 더불어서 행복하시길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우리 대원사에서는 용왕 기도로 해야만 합니다. 그죠? 용왕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일단 용왕 그러면은 재물이 생각나죠. 재물. 뭐니 사도 머니가 최고 아니던가요? 그래서 용왕님이라 그러면 용왕은 물을 이렇게 주관하시는데 예붙어서 물이 있어야 부자입니다. 그래서 용왕 기도를 할 적에는 재물복이 많아지기 때문에 용왕강에다가 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굴을 캐고 또 웅덩이도 팔고 그죠? 하고 많은 사람한테 이제 물을 적선하는 그런 불공도 이제 불사도 하게 됩니다. 이 용왕불공으로서 우리 대원사에서는 이제 행을 합니다. 이 용왕님이라 그러면은 우리 불교하고 부처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경전 중에 하나가 하엄경입니다. 그죠? 최고의 경전이 하엄경.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맨 먼저 설했다는 경전입니다. 그것도 선정에 들어서 설했다는 그 경전. 그 경전이 어디서 옵니까? 그 용궁에서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궁에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용서보살이 하엄경을 용궁에서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왕님은 본래 우리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법을 펼칠까 하고 생각할 무렵에 생각할 때 막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립니다. 그죠? 비가 막 내리면은 그 비를 용왕님이 부처님한테만 이렇게 안 내리게 가려주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뭡니까? 37일 동안 37이면 21일 동안이죠. 21일 동안에 때로는 벌레가 많으면 이제 벌레들도 좀 쫓아들고 그래서 용왕님하고는 그와 같은 인연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산신이라든지 모든 신들이 우리 불교에서는 하엄경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 이 모든 용왕님들은 어떤 원을 세워서 우리 곁에 있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원을 세웁니다. 만약에 그 어떤 제자들이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나는 그 불자들을 돕겠노라라는 원을 세웁니다. 산신님까지 세웁니다. 그 산신님도 그렇죠. 영산서기를 열애촉이죠. 산신님도 부처님께서 그래 맞다 그와 같다 하면은 그대 산신도 불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통을 부려서 불자들을 다 모든 것이 구축하게 돌봐도 이렇게 부처님께서 부촉합니다. 용왕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절에서는 이제 용왕님을 특별하게 이제 모시죠. 그리고 간세음보살님도 해수관음이 있죠, 그죠? 바다 간세음보살님. 그래서 용왕님은 이제 간세음보살 하심에까지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 곁에 이제 와 계십니다. 어쨌든 이 용왕님을 잘 모시면은 부자가 됩니다. 그죠? 부자 좋지요? 부자 싫은 사람 있어요? 시골에 가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콜라텍이라고 있대요. 들어봤어요? 콜라텍. 네. 그 콜라텍이 뭐냐면은 시골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콜라 한 병이면은 한 3,000원 정도랍니다. 이 3,000원 정도 돈을 가지고 서로 같이 노래도 부르고 논대요. 노는데도 거기에 가면은 질서가 좀 있답니다. 뭐가 질서랍니까? 돈이 질서랍니다. 나이가 많은 70 정도 된 그 노 어르신들이 돈 따라서 논대요. 돈이 좀 많으신 분 옆에 가서 많이 노는 거라. 돈 많은 사람들끼리 놀고, 여기에는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이 필요 없대요.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은 필요 없고 그냥 동그라미만 많으면 된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역시 들면 들수록 돈은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왕기도 열심히 해서 이왕이면 뭐 부자로 사는 게 좋으니까 돈이 부족하기를 항상 저도 바라고, 또 대원사는 용왕당이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개송 하나 하고 쭉 오늘 보름 이야기 조금 더 하죠. 자, 합장 한번 해주십시오. 용왕님 예찬 개송입니다. 행운 사대주 오하 수출 구천 누를 백고이 해중수하니 도생일년 기문염이라 용왕님께서는 구름을 움직이고 바람을 움직여서 온 사대에 비를 뿌리는구나. 비를 뿌리니 오화가 싹을 내고 많은 물들이 싹을 내어서 백국을 이루어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구나. 거기에다가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무념으로 돌아가게 하는구나 라는 이제 용왕님의 개성입니다. 그래, 용왕님은 비를 움직이고 구름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우리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죠? 가장 태초에 있어야 됐던 게 이제 물입니다. 물론 하원소들이 탄소까지 수소까지 하원소들이 가득 찼다가 이 생명이 생기기 태초에 뭐부터 생깁니까? 바로 물부터 생깁니다. 물이 생겨야만이 물속에서 파란 생명체가 이스몰이 내가지고 거기에 프랑크톤이라든지 민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물속에서부터서 생명이 있어가지고 작은 미생물들이 자라서 진화를 해서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가장 발달된 우리 인간들까지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만물의 기본이죠. 그래서 달레서라는 인물은 모든 것의 근본은 기원은 물이다라고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물은 중요합니다. 그 물을 담당하고 계신 용왕님 참 대단하죠. 그죠? 그래도 화가 나면 또 무섭죠. 화가 나면은 그냥 그래서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중생들이 잘못하면은 화를 내서 벌도 줄 줄 알고, 잘하면은 뭡니까? 몽땅 복을 이렇게 듬뿍 가져다 주기도 하는 분이 이제 용왕님입니다. 그래, 이 용왕님은 우리 부처님께서 일찍이 용왕님하고 인연을 맺어서 그래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용궁이 지금도 있습니다. 있다고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용궁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물론 자기의 기준으로 봐서는 없다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자기의 기준. 그러나 우리의 기준, 나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는 세계만 꼭 용궁이 아니거든요.
내가 상상하는 세계가 용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는 모두 자기 생각만큼만 생각합니다. 깜냥만큼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자기 이상으로는 더 이상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내려놓고 생각하면은 용궁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가능성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용왕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우리 대원사에서도 이제 용왕님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죠? 또 대원사 용왕님은 좀 특별합니다. 진짜로 저 바위 밑에 옛날에 물이 났습니다. 물이 나가지고 이 절이 생긴 이유는 바로 저 용왕관 앞에 바위 있죠? 저 바위 밑에 물 때문에 이 절이 생긴 겁니다. 지금 용왕관의 물은 무슨 물입니까? 누가 똑똑네. 지하수. 맞습니다. 지하수입니다. 지하 340m에서 올라오는 물입니다. 왜 지하수인지 압니까? 지금 우리 지원스님 방 옆에 가면은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쭉 백을 타고 물이 지금 솟아나고 있습니다. 물이 솟아나가지고 물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깨고리 소리가 나고 뭐가 이상하게 이거를 막 댕기고, 왜냐면 물이 있으니까. 지금도 물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겨울인데도. 그럼 왜 제가 그 물을 안 썼겠습니까? 안 쓴 이유는 이제 비가 오면은 달기물을 부처님전에 올리잖아요. 달기물을 부처님전에 올리는데 비가 오면은 빗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 어떻게 좀 비가 오면은 흐린 물을 부처님전에 올리려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지원스님 방 옆으로 그러면 뭐 흘러내려가게 만들어버리고 지하수를 340m에서 올라오는 지하수를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이 실로 깨끗합니다. 항상 지금은 깨끗합니다. 옛날은 그래도 용왕당 솟아나는 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안반수에서 올라오니까 괜찮겠죠. 지하 340m. 본래는 대원사 밑에는 수맥이 없습니다. 맹강에는 수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안 나옵니다. 꽉 밑에는, 땅 밑으로는 바위가 꽉 저으고 있습니다. 저으고 있어서 물이 조금씩 빨려서 올라온 물이 이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산에는 저 위에 가면 섭지가 있습니다. 섭지에 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이 있습니다. 겨울에 어는 데가 있고 안 어는 데가 있습니다. 안 어는 데는 그 물이, 따뜻한 물이 올라와 가지고 얼지 않는 곳이 저 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뒤산도 바위산입니다. 바위가 꽉 짜가지고 물을 뭔가 빨아당겨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에 물이 흐른다면 물이 돌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썩돌이죠. 썩돌이기 때문에 물이 못 빨아 올립니다. 물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 물을 빨아 올리는 거죠. 우리가 백두산 천지가 어떻습니까? 엄청난 단단한 돌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압도가, 밀도가 엄청나죠. 밀도가 엄청나니까 물을 어디까지 빨아 올려버립니까? 백두산 천지까지 빨아 올려버리는 겁니다. 백두산 천지까지. 그 밑으로 수면을 뚫은 거 아닙니다. 지질로 빨아 올립니다. 그래, 바위의 결석 자체가 탄탄하면 물을 빨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용왕단에도 역시 물을 빨아 올리는 물이 이 물인 겁니다. 누가 보고 싶은 분 지원스님한테 부탁하겠어.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피를 봐도 괜찮습니다. 진짜 올라오는 자연수물입니다. 그 자연수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미타전에 있습니다. 아미타전에서 우리 아미타전, 우리 대원사는 위에 아미타전이 만들어지면서 대원사는 완전하게 구족해졌습니다. 아미타전 생기기 전에는 대원사가 좀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어서 좀 약해, 힘이 약해서 복이 많이 있는데도 신도들한테 복 주기가 어려워. 힘이 약해서 던지지 못해. 근데 지금 아미타전에 아미타 부처님이 모시전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구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상월 노장님이 천태종 구인사를 창건한 상월 노장님이 상강사를, 지금 상강사 초업에 있죠. 저 상강사를 대원사 자리에
모시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어른 노고살님들이 이야기하더라고. 왜냐하면 여기가 왜 모시려 했겠습니까? 여기가 맹당으로 바뀐 겁니다. 맹당으로. 앞으로 이 자리가 맹당이 된다. 이 가야에서는 중심이 되지 않겠나 라고 이제 판단하신 거죠. 그런데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바로 그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손끝 하나 못 냅니다. 됐다면 그냥 재표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뭡니까? 다 풀렸습니다. 풀려지면서 암미타 부처님을 모셨고, 그 암미타 부처님 옆에는 그 지금 뭐 얼어서 물이 막혀버려가지고 물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물이 어디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연못 있죠? 그 연못으로 쫄쫄쫄쫄 흘러내리는 물이 밑에서 올라오는 천년 자연수입니다. 그 연못을 우리 법사님 아들이 시주를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물이 여름 되면 끊이지 않고 항상 자연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사는 실로 이렇게 물이 자연수가 딱 묵을 만큼, 그죠? 딱 우리들에게 맞게 묵을 만큼 흘러나오는 그 맹당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맹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왕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죠? 영왕단이 있다는 거. 그래도 이제 들통은 났습니다. 지하수라고. 그렇지만 지하수 옆에 정말 자연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쭉 여름 되면은 지금도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여서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그건 꼭 참고를 해야 됩니다. 때가 언제 되면은 또 그 물을 또 용왕단으로 이을 수도 있습니다. 용왕단으로. 자, 오늘 보름이죠. 다 보름밥 잘 드셨죠? 저도 오늘 해마다 보름밥을 먹었지만 오늘 보름밥이 정말 제대로 된 보름밥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공양육 목사님이 되게 준비를 잘했더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사님이 밥을 또 해 오셨더라고. 그래서 되게 잘 먹었습니다. 보름밥, 오곡밥으로 참 잘 먹었는데 작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죠? 내가 작년에 쥐리 안 오리도록 작은 조기 한 마리 구워달라 했는데 그거는 잊어버린 것 같더라고. 나도 먹을 줄 아는데 그 비리는 안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스님이 되다 보면요, 비리가 많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뭐 뜯길 일이 많아. 이 사람 와서 달라 그러고 저 사람 와서 달라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내 고기 잘 먹는 거 아닙니다. 못 먹지 않는다는 거지. 달마 고기 먹고 사는 그런 또 사람은 아닙니다. 참고로 와있어. 이 소문 나가 배워서 있습니다. 조기 안 올리더라고 뭐라 하더라고. 그걸 가지 마있어. 그걸 가면은 또 이 고개 들고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한다. 어쩌면 또 유명해질 수는 있겠지. 내가 저 밑에서 올라오면은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그런다 그랬죠. 대사 어디 가시오? 그래 물어봐. 그러면 대원사 갑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라. 그 말은 뭡니까? 그 밑에 몇십 년 살아도 내가 대원사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 조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조용하게 살도록 해주이소. 조기 안 냈다고 뭘 가더라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그래도 정초 때는 떡국 드시죠? 우리 대원사에서도 떡국을 해서 나누어서 공양을 했습니다. 떡국은 뭡니까? 떡국은 한 편 한 편 썰는 자체가 뭔가 동글동글하죠. 이것도 돈입니다. 돈. 떡국을 먹는다는 것은 돈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돈 먹고 부자 되자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는 뭐를 먹습니까? 이 만두를 먹습니다. 만두 이렇게. 만두가 어떻게 생겼죠? 반달처럼 생겼죠. 이 반달은 뭡니까? 중국에서는 이게 옛날에는 은을 가지고 반달을 만들고 금을 가지고 반달을 만들어요. 결국에는 뭡니까? 은을 먹어버리고 금을 먹지 않은 것들은 거기도. 이게 먹고 부자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초 때는 이와 같은 부자로 살자, 풍성하게 살자라는 원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잘 보내고 올해에는 새 마음 새 뜻으로 부자로 살자.
어제 저녁에는 보통 오곡밥을 먹는다 그러대요. 근데 오늘은 저는 오곡밥을 먹었습니다만서도 원래는 14일날 보름날 되기 전날 오곡밥을 먹고 오늘은 새밥을 먹는다 그러대요. 새밥에다 통김을 싸서 김치도 먹지 않고 김치 먹으면 어찌 됩니까? 부스러 모른다 그러잖아요. 오늘 진한 거 먹으니까 부스러 모른다고 먹지도 않아요. 김치 먹지 마세요. 오늘은 이제 부스러 올 일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되죠. 부스러 올 일이 없거든. 전부 다리 아프시죠? 다리 아프신 분들은 내려갈 적에 대원사 그 다리 밟기 하고 가있어. 우리 지장계 다리, 우리 지장 목사님들이 놓는 다리입니다. 다리를 밟으면은 다리가 안 아프다 그럽니다. 그래도 어쩌됩니까? 아프더라도 밟고 가있어. 다리야 내 다리야 좀 아프지 말아도. 특히 대원사 올 때는 하나도 안 아프도록 풀풀 날아서 대원사 갈 수 있도록 좀 해도 지금 우리 노고사님들 다리 만지고 있어. 저놈의 다리 때문에 못 오는 거라. 그죠? 그래서 그 바람도 한번 담아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달집을 잘 지어서 모든 애군도 다 날려버리죠. 날려버리고는 이제 정초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는 열심히 또 이제 한 해를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냥 용왕님으로서 부자 되는 이야기만 했는데 실제로 우리 부처님께서는 부자 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놨어요. 뭐라 해놨겠습니까? 한마디로 해놨어요. 불방일입니다. 불방일인 거죠. 성실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뭔가 능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참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제가 역시 부처님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능력을 갖추어라. 그 다음에 능력을 갖추어도 그죠.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은 결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평생을 두고 일을 할 수 있어야 이게 또 부자거든요. 돈 많다고 일 안 하면 부자 아닙니다. 부자일 것 같지만은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으면은 뭡니까? 부자라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정초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있는데 그죠? 아니 건강하니까 가는 거지. 몸이 비실비실해봐. 어떻게 여행 가요? 가고 싶으면 못 가지. 그래서 아까 제가 출근을 할 때 그랬죠. 건강해서 먹고 싶은 건 막 먹을 수 있고 그죠? 가고 싶은 데 막 갈 수 있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밥도 한 그릇 살 수 있고 그죠? 세상에 사가 최고 높다 그랬죠. 석사, 박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사가 좀 높으죠. 그보다 더 높은 게 뭐랬어요? 밥사라고 했대요. 밥사. 밥사 잘해봐요. 친구들한테 인기 좋죠. 그죠? 밥사 잘하면 야, 밥 한 그릇 사줄게. 근데 되도록이면은 밥을 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밥을 사주면 사줄수록 자기가 부자가 됩니다. 얻어먹으면 얻어먹을수록 부자가 될 것 같지만은요, 천만에 정말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그래 부자로 사는 사람들 보면은 다 부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비결은 우리가 이제 다 압니다. 아직도 모르면은 대원사 열심히 댕겨가지고 부처님한테 쫙 물어보겠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의 그 비결 자체는 능력을 갖추고 방일하지 않으면 부자로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행복하게 이제 살 수 있다 그러죠. 공자님은 부자로 사는 길을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대부는 이제 천이요, 소부는 재건이라. 대부라 그러면은 엄청난 부자는 이거는 하늘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질로 된대요. 또 지질로 될 수 있는 방법도 비결도 대원사함이 있어요. 내가 하면서 이야기 드리거든요. 지질로 될 수 있는 비결, 부자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안 가지면 절대 못 됩니다. 대부는 제천이요, 소부는 재건이라. 적당하게 부자 있죠.
적당하게 부자는 어쩌면 됩니까? 아까 부처님 말씀대로 성실하면 됩니다. 성실하게 살면은 그 소고의 그 부자는 하늘도 막지 못한대요. 성실하게 살면은 그 성실한 사람이 일상을 보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느님도 못 막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면은 죽어도 내가 하고자 한다면은 하느님도 못 막고 부처님도 못 막아.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을 거라? 옆에서 부모가 막을 거야. 큰일 나지. 그죠? 부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부처님 보고 좀 막아달라 그래도 부처님 막아줍니까? 안 되겠다. 너들은 살아가야 한다. 이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 세계를 자기가 살아가고 자기가 아는 것만큼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깨우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어쨌든 불방일 능력을 갖추는 게 우리 부처님께서는 부자로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길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서양 여담을 하나 하고 마칠게요. 그죠? 서양 여담에는 보면은 하루가 행복하려면은 어쩌나 그럽니까? 하루가 기쁘려면은 이발을 하고 모욕을 하래요. 그렇죠? 나도 그렇더라고. 좀 머리가 깨째째한데 삭발을 하고 나면은 좀 멀쩡한 것 같아. 아직도 좀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머리가 좀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이 깨짜짜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그런데 하루가 행복하려면은 이제 그것도 잘 사는 비결입니다. 행복하는 비결. 그죠? 하루가 행복하려면은 바로 이발을 하고 모욕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은 뭐 하랬겠어요? 일주일 행복하려면은 여행을 하래요. 여행을 하면 그렇게 신기한 게 많잖아요. 신기한 게 많으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라. 동심으로 돌아가 버려. 아들 마음으로 돌아가 버려. 애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모들한테 혼나더라도 이거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부 다 신나니까. 그리고 여행을 가면 신나거든. 그 재미로 가잖아요. 안 그래요? 이 음식 먹고 야 참 신기하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네. 이 사람들이 문화는 이러네. 야 참 우리하고 다르네. 새롭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접하면 저절로 행복해지고 웃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3개월 행복하려면 뭐 하라고요? 그때는 차를 한 대 사야 된답니다. 차를 딱 사면은 유효기간이 뭡니까? 3개월은 간답니다. 3개월 차 보면은 기분 좋지. 탈 때 되면 내 차, 새 차 좋네. 역시 돈이 있고 봐야 돼. 다음에 또 새 차 사야지. 이래 사면서 힘이 에너지가 솟는 겁니다. 3개월 지나고 나면은 이게 내 차인지 누구 차인지 이건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데도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다. 최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자꾸. 그 다음에 한 3년이 행복하려면은 뭐겠어요? 어쩌면 될까요? 우리 불자님들 다 한 거라. 뭐죠? 결혼이라고 있어요. 결혼. 안 해봤어요? 안 해봤구나. 그래서 모르네. 결혼하면 3년 행복하대요. 얼마 동안 행복합니까? 여기 불만이세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대요. 3년 동안은 정말 행복하답니다. 맞습니까? 이 대답을 안 해.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이 좀 높나?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물었대요. 행복한 사람 손들어 보라 하니까 행복한 사람이 얼마 되겠어요? 한 20% 됐답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 거기다가 좀 이렇게 넌센스 같지만은 그 재미나게 말하고 있더라고. 밤낮으로 다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은 뭐고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 어쩝니까? 어쨌든 3년 이게 30년 60년 90년 가야 된다는 말인데 어쨌든 이게 좀 어려운 모양이라 그래서 결혼하면 한 3년 동의 안 하죠. 우리 불자님들은 최소한 30년 곱하기
이 60년 정도 되죠. 그런데 딱 3년 정도 지난 처음에는 얼굴을 보고 산대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사다가 좀 있으면 그게 안 보인다네. 그게 안 보이고 딴 데가 보여야 된대요. 안 되면은 종아리라도 이뻐야 된대요. 그러다가 3년 딱 지나고 나면은 잘 모르겠다는 거라는데, 그러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3년도 끝나버리고 평생 행복하려면은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참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아. 부처님 말씀과 똑같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평생 행복하려면 성실해야 된다고 해놨어요. 성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성실,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모녀지간에 전부 성실, 친구지간에도 성실, 맨 마지막에는 나한테도 성실, 내한테도 성실해야 행복합니다. 그죠? 내한테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루 일과를 잘 정해놓고 성실하게, 절에 간다, 나는 절에 간다고 동그라미 미리 빡빡 쳐놓고, 그죠? 한 개 가지고 안 보이면은 2개, 3개 쳐놔야 돼. 오늘 안 오신 분들도 있거든. 그분들은 동그라미를 안 쳐놔서 그래. 미리 동그라미를 팍팍 쳐놔놓고 감기도 걸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확 끝이야 돼. 어기면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거든. 그래서 미리 팍팍 이렇게 딱 포시를 해놓고 딱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평생 성실하면은 평생 행복한 거랍니다. 이것도 서양 사람들이 내놓은 그 실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 뜻부터 성실하고, 가정에 성실하고, 부부간에 성실하고, 자식지간에 성실하고, 친구간에 성실하면 답니다. 그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무조건 뭡니까? 친구하면 됩니다. 절이라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해와요. 정말 좋은 친구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성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 하더라도 성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어쨌든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용한 기도를 가지고 돈을 이야기하고 재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행복하는 게 사는 것까지 제가 곁들여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같이 정진해 주실 부탁드리고, 자, 합창해 주십시오. 원이 차공도의 보급을 제하던 여중생 당생 극락불돈 연무량서계고 성불 돌아나 아이모 아이미 아볼 잠깐 앉아주십시오. 안 추워서 박수 안 쓰면 되겠죠?